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고아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고아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들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없애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성경 66권은 단 한 권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바로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만큼 중요한 책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학의 대언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갈라디아서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5장부터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편지에서 항상 등장하는 인사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장부터 10절 중에서 첫 번째 절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성경에 수록된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른 시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행적으로 인해요 바울은 회심 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우리가 다시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 지방은 로마 제국에 의해 분류된 행정지방으로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곳으로 바울은 그곳에 전도를 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단순히 형태가 다르다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고 메시아 복음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2장 이하에서 갈라디아 2장 이하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다른 복음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곧 할례와 율법 준서가 구원의 중요한 자격이라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받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그들의 가르침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총 4절에 걸쳐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다른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많은 차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 다른 복음을 속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만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10절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쉬운 성경은 이 10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고 있는 이 다른 복음에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바울의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인정을 할 수 없는 복음이었지만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적 다른 복음은, 율법을 가장 중시하는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 곧 유대주의적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들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는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어떤 편지보다 단호하게 엄한 말투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는 항상 참된 복음에서 신자를 떠나게 하는 다른 복음이 있어 왔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다른 종교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진리와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자신이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다른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류와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종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이 이 땅에 만연하게 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단 하나의 진리와 단 하나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독선이다,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른 복음에 속히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복음의 진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참된 복음만 쫓고 또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다른 복음을 단호히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득히 바른 복음을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른 복음을 물려주고 또 그 복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며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바른 복음을 따르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복음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가 받은 그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